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예배 성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서 대화한 내용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대표 기도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얼버무린 것 같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니, 나는 못 들었어. 아내가 또 묻습니다. 여보, 오늘 찬양팀이 찬양할 때 그 이 집사 옷이 너무 야하지 않았어요? 또 입술이 너무 진하게 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못 봤는데. 남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또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럼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옆으로 좀 틀어졌는데 여보, 그것도 못 봤어요? 아니, 나는 못 봤는데. 아내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뭐 했어? 예배 시간 혹시 잠잤어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나는 예배 드리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이 집사가 입술을 진하게 칠했는지 옷을 화려하게 입었는지 목사님 넥타이가 틀어졌는지 나는 내 눈에는 전혀 안 들어오고 내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였어.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내 눈을 가려가지고 눈물이 흐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서로 다른 예배를 드렸지요. 아내는 지금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찬양팀 하는 사람, 또 대표 기도하는 그분, 또 목사님 그 옷 맵시 이것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예배를 드렸고 아내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 남편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였고 아내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성공시켜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에 우리의 삶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 예배를 성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여러분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인생의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 주마다 드리는 그 교회 공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성공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나와 있는 예배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하와를 낳았어요. 그리고 가인과 하와를 낳은 게 아니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농산물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한 형제인데
하나님이 두 사람이 똑같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가인이 드린 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의아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만 받으셨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원인을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정답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드리는 이 제물을 보면 정성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물은 정성이 없었고 아벨이 드리는 제물에는 정성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농산물은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고기 육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거나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농산물보다 육식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양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 있고 농산물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을까요? 가인은 빈손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한다면 믿음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두 사람의 이 제물을 두 사람이 다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만약에 정성이라고 따진다라고 한다면 정성을 놓고 본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양을 키워서 드리는 것하고 농사를 지어서 드리는 것과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양은 어쩌면은요 손이 덜 갑니다. 양은 풀어놓으면 알아서요 들에 있는 풀을 먹고 자라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땅을 일궈야 되죠. 또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되죠. 그리고 잡초 같은 걸 제거해야 되죠. 또 수확을 해야 되고 또 털어야 되고 이게 보통 손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곡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 정성이 부족하다, 절대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인의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인가를 잘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벨처럼 예배를 드려서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먼저 해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띄웁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아벨이 드렸는데 그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물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물의 차이. 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신앙생활은 돈이 있어야 해. 하나님도 돈 좋아하신가 봐. 우리 목사님 못지않게 또 돈 좋아하시고. 헌금하는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란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애물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진짜 하나님이 헌금을 좋아하시는 분일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분명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피가 정결케 된다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절대로 사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던 것이고, 아벨은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예배도 피 흘림이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피 흘림의 제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피 흘림의 제사를 원하시고 이 피 흘림의 제사만을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뭘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서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갈 수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은 하루 이틀이면 금방 말라 비뚤어지고 또 새 것을 가지고 또 그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수고를 덜어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그 부끄러움을, 즉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하신 이유가 하신 것이 뭐였느냐? 양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신 양을 죽여서 그 양으로 하여금 그 죄들을 가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양의 피로 그들을 덮으신 것입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은 양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은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양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또 1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나오게 되어질 때에, 탈출할 때에 마지막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 장자를 다 죽이는 죽음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어요. 근데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는데, 가족이 다 한 집에 모여가지고 그 가족의 수에 맞게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그 집의 좌우 문방 인설주에다가 딱 발라놓으면 그날 밤에 죽음의 이 재앙이 그 집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을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 유월절 지킨다, 그래서 6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절대 아닙니다. 넘어간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해서 6월절.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대로 그대로, 뭔 양의 피를 이 문설주에 바른다고 죽음이 넘어가냐 해서 안 바른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양을 잡아 피를 좌우 문방 인설주에 바르는 그 집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면 힘들고 귀찮고 하찮게 보여도 거기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이 진리를 실천하지 않은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만일에 가인이 비록 농사를 지었지만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식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가인이 나중에 분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드린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몇 배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어요. 오늘 우리가 수십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사람 모든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근원교회가 드리는 공예배입니다. 공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근원교회 공예배 중에 여러분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드리는 예배와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혼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절대 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목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 모습으로 다 준비합니다. 또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대표 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씨름하십니까? 어떤 집사님은 밤새 기도 그거 3분에서 5분 되는 기도 준비하다가 밤을 잠을 설치고 오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기도 한번 그 차례가 돌아오면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어떤 분은요, 지금 우리 교회 없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은 자기 교회 이 대표 기도하면 그 시간에 안 들어와 버려요. 그 시간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 그 기도 시간 끝나면 들어와요. 얼마나 그 기도하는 것이 부담되고 긴장이 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 이 긴장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도 조금 더 쉬워져요. 저도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는요, 아주 피가 마르고요.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때 이인철 전도사 언제 주일날 설교시킨 것이 아니라 주로 주일날 밤 예배나 수요일 밤 예배에 설교를 시켜요. 한 달 전쯤 시켜요. 그럼 그 한 달은요 피가 마른 거예요. 아주 막 밥맛이 없고요. 저도 그 생각이 아주 흔합니다. 한 달 동안 아주 그 설교를 위해서요, 아주 막, 그때는 한 설교 40-50분 정도 설교했을 것입니다. 정말 아주 덜덜덜 떨리고요.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하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제가 전도사 때요, 그때만 해도 극동방송 설교가 있었는데, 극동방송 제주도에서 싸는 그 설교가 있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어디 출타하러 갔는데 제가 그 주일 예배를 설교를 했어요. 그 방송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권에 나간다고 생각하니 우드르르 떨리는데요,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수십 년을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항상 긴장됩니다. 또 우리의 이 매주마다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이 유튜브는 한 번 올리면 사라지질 않아요. 많은 사람이 봐요. 어떤 분은요, 저도 저를 몰랐는데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또 설교에 대해서 반응을 해왔는데 A4 한 2장 정도 되는 것을 쫙 이야기했더라고요. 제 설교를 아주 비판하고 막 목사님 뭐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감사합니다 하고 딱 그 다음 답변을 안 해버렸어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설교를 듣고 자기 비판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것도 여간해서 쉽지 않아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또 봉헌하는 사람은 그냥요 털렁털렁 아무 생각 없이 와서요 헌금통 시간 되어지면 딱 와서 들고 와서 서 있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봉헌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준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순서 있는 날은 슬리퍼 신고 오지 마시고, 슬리퍼 신고 오시는 분은 없지만 최소한 이 정말 대표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자기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심정으로 좀 정성껏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한 손으로 딸랑딸랑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 그냥 탱 놔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이 자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도 하시고,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드리는 그 예배, 오늘도 근원교회 예배했구나,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벌쩍 일어나서서 천국에서, 야, 이 시간에 지금 전국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데, 야, 이 근원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정말 사람은 많이 모여있지 않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벨처럼 저들이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설교하지만 이 설교가 예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야, 이 목사 니 참 예배 잘 드렸다, 너 설교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예배의 근원교회 드리는 이 공예배의 한 순서를 맡아서 설교를 전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참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성공시킬 수가 있을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들이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호랑이다 하지 아니하고 사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양이 제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호랑이라고 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사자라고 하면 얼마나 위험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신약은 뭘로 드리겠어요? 예수님 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덮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예수님 피는 이 인간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유효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1년마다 제사를 대제사장이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도 벌벌벌 떠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신약 예수의 피는 유효 기간이 없어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 죄가 사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힘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인을 통하여서는 예배를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이 엄마 아빠가 두 아들에게 분명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아벨에게는 특별히 사랑해져서 너 절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가인에게는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드려라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모두에게 분명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부모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편한 거, 그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익숙한 것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이 예배에 대해 설교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예배에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느냐를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가르쳐진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요, 예배 드리는 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교육의 훈련입니다.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어렸을 때 제가 봤던 그 미국의 영화 드라마 중에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여러분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초원 서부 시대 때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초원에 생활하면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상 깊게 남는 것이 주일이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 예배 드리러 갈 때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듯이 마차 타고 이렇게 막 가요. 아빠가 마차를 끌고 뒤에 이 마차에 이렇게 아내와 또 자녀들이 타고 가요. 타고 갈 때 옷을 깨끗하게 입고, 비록 마차는 타고 가지만, 그리고 그 아이들도요, 그 예배당에 똑바로 쫙 앉아서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그것을 여러분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스러운 것 같죠. 그러나 미국의 침례교, 보수적인 이 남침례 교회 이 교인들은요, 예배 시간에요, 어떤 교회들은요, 여자들이 이렇게 무릎 위에 올라오는 치마를 못 입게 하는 그런 교회도 지금도 있어요. 보수적인 미국의 그 교회들. 그리고 아이들도요, 동일하게 거의 대부분 미국의 이 교회들은 아이들도 부모 손잡고 딱 옆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려서부터 훈련하고 교육합니다. 어린 예배 따로 드린 것도 있지만은요, 부모 옆에서 같이 앉아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성공시키도록 잘 훈련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편한 대로 나가서 놀아, 이렇게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는 우리 유수경 집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한 코로나 때문에 주일 어린이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잘 이 예배를 배우고 또 훈련해서 예배를 성공하게 되어져서,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그런 훈련을 반드시 시켜야 해요. 이제 이미 다 아기를 키워가지고 더 이상
뭐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드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갈 때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준아, 오늘 예배는 어땠니? 너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무슨 은혜가 있어서? 물어봐야 돼요. 아이 몰라 귀찮아.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잘 못 드렸다는 거예요. 엄마는 왜 그런 거 물어봐?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만 왔다 간 거예요. 예배 드리는 훈련을 가능한 어려서부터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몰라 왜 자꾸 그런 거 물어보냐고 이야기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의례적으로 드리잖아요. 형식적으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라도 가르쳐서 배우게 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식사 시간에 주기도문이라도 하고 식사하고 또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기회만 있으면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대학교 다닐 때에는 저는 매 주일마다 오후 저녁 때쯤 되면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 너희들 어떻게 예배 드렸니?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니? 꼭 물어봤어요. 지금은 이제 다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묻지는 않지만 매 주일마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예배만 잘 드려도요 절대 신앙을 떠나가지 않아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신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피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자기 헌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1시간 앉아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부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생각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그랬죠. 그 가까이 가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인생이 잘 풀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커피숍에서 친한 분들과 만나서 대화합니다. 그러다 보면 커피숍에서 들려 나오는 음악 소리 들려요? 친한 사람하고 친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음악 소리가 안 들려요. 옆에 사람의 이야기가 잘 안 들려요. 왜냐?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안 보여요. 목사님 넥타이가 틀어진 거, 찬양팀이 옷이 어쩐 거 안 보여요. 오직 십자가만 보여야 되고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기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은혜가 됩니다. 버벅대고 그냥 짧은 기도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 소리에 은혜 받는 게 돼 있어요. 찬양팀의 찬양이 여러분 좀 틀려도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헌금할 때 내 몸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내가 같이 그 헌금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헌금 시간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흐트러지게 했어요.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만 무너지게 하면 끝이에요. 지금도 봐보세요. 얼마나 원수 마귀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는지 몰라요. 결국 이 코로나가 믿음의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교회 비방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봐보세요. 예배입니다. 봉사도 중요하죠. 돈조도 중요하지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나머지 것들은요 좀 덜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예배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벨이 예배를 성공시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성공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성공시키면 일주일 동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성공시키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성공시켜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오늘 나는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